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 이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결여된 것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구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육의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구할 것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은사,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특별히 은사 중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방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자랑이 지나치면은, 자칫하면은 영적 교만과 또 무질서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방언을 말할 때 질서 있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나 기도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지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언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나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임재, 성령의 강림하심의 어떤 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 드러난 표적이 바로 방언의 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방언을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면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들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들려지는 것을 아주 놀랍게 여겼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나서게 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갖고 지금의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나타난 은사,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의 은사였다면 그 방언의 은사들을 잘 설명해 주는 베드로의 설명, 전함,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거죠. 만약에 그냥 그런 방언의 은사, 신비한 은사로 그쳤다면 사람들은 야, 대낮부터 저 사람들 술 취해갖고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체험과 표적을 나타내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뭐 나쁘고 뭐 덜 좋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하고, 또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섬김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방언을 말하려면 질서 있게 하고 또한 통역이 있을 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방언을 아무 때나 막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뭐 하나님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나와갖고 막 방언으로 셜라셜라셜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고, 방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그것 플러스 우리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할 때 결국 공동체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만 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해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초신자들이 왔어요.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쫄라쫄라쫄라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깜짝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상한 데인 것 같아. 그러고서 거부 반응이 나는 거죠. 거부 반응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뭐 방언이 갑자기 터져 나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막 방언으로 막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차례대로 그렇게 할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잠잠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고 있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도구입니다. 덕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성도를 섬기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는 데에 우리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허물고 무너뜨린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는 은사인 반면 예언은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요. 참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질서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고 신비한 경험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흥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여 이야기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또 불친절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하면 우리가 사랑이 첫 번째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의 속성, 곧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또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타낼 때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과거에는 보면은 부흥사 목사님들, 또 어떤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가 있었던 분들 보면은 좀 너무 지나치게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한때 성령에 붙들려서 뜨겁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분명 한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 열매들을 온전히 맺지 못해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은 거니, 마지막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최근에 김병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란가 하여튼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갖고 이야기한 글을 거기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지 당연한데 근데 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은 바라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더 많이 마음을 두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영혼들, 그 이웃들, 그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산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만하라고요? 영적으로 만족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아니었어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신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 사랑의 도구로 활용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그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둘째는 이와 같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성도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늘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던 사람도 변질될 우려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에 관해서 깊은 책을 썼던 사람들, 많은 경우들이 잘못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목사님들 중에도. 저도 그런 책들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쓰임 받아갖고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나중에 스캔들 나고 문제 생겨갖고 다 어려움 당했던 그런 목사님들 책이 여러 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감동과 역사는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나중에 변질된 것은 그분이 영적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사, 또 어떤 영적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바르게 알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지도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바르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영적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없고 내 자신이 자만해져 갖고 내가 어떤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뒷변에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은 30절에도 보면은 29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뭘 하라고요? 분별할 것이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한 거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신앙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받은 은사도 잘 사용하고 또한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해야 돼요. 권면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나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난 저 사람보다 믿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난 뭐 더 이상 가르침도 필요 없고 권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권면을 받아야 돼요.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질서 있게 예언할 것을 얘기하고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무엇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상황들을 어떻게든 하나 되게끔 해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반대의 역사는 하나 됐던 모임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리되는 겁니다. 스스로 분리되고 남을 분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와 반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또 권면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자기가 조금 기도한다고, 또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목회자의 지도와 권면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받질 않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깨달으면 다행이고 안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안 와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진짜. 그 사람이 꼭 와갖고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와. 정말입니다. 목회적으로 오늘 이분이 꼭 오셔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와.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가르침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겸손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개인의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내 삶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갖고 내게 열매가 있나 없나 내 자신을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다양한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여러 은사들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질서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품위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마지막 절 보면은요, 마지막 절 39절 40절을 우리 같이 읽고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